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기도 들으시고 사명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정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그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 기도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약속되신 나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말씀에 대해서 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 거친 세상에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고 말씀을 도와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며 주께서 세상을 이겨서 너희는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주시고 우리 교회가 큰 복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찹니다. 주를 높인 함성으로 세상이 진동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선교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입을 주장하사 오늘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찌르는 귀한 설교가 되게 하시며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0장에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이렇게 4장입니다. 4장 31절입니다.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주는 오직 믿는 자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유독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만 이 가버나움에서만큼은 호의적으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전체 지방에는 백성들로부터 아주 열렬한 환호를 받았지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에서의 이 사역은 백성들로부터 가장 환영을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갈릴리의 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갈릴리의 봄. 그리고 이와는 상대적으로 마지막 사역이었던 예루살렘에서는요, 고난의 시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겨울이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와 불신에 비해서 갈릴리는 환영과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아주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패턴은 이런 건데요. 항상 회당으로 먼저 가서 예배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정으로 옮기고 해질 때까지 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날 다른 장소로 떠납니다. 이 이야기들이 복음서에서 공동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 생활의 하루다, 예수 생활의 하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루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패턴에 따라서 먼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뒤에 병을 고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치유는 소위 축사라고 불리는 마귀를 내쫓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누가가 가장 관심 있게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방법, 다시 말하면 도구가 무엇이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초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누가는 예수님이 다른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분, 특별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자, 첫 번째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누가는 먼저 독자들에게 서론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청중들을 놀라게 했다는데 주목했습니다. 여기 놀라다라는 말은 이거 깜짝이야라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서 충격을 받았다. 또 다른 말로 역으로 말하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런 거였어요. 우리말로는 정말 경탄했다. 아니면 그냥 우와 소리가 저절로 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우리가 저절로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되죠. 같은 상태입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고 몸에 진동이 있고 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어떤 회당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히는 말씀이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주 그냥 말씀에 몰입하게 만들었어요. 졸 틈이 없었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울 때 우리 머리가 쭈뼛쭈뼛 썰고 여기 소름 끼치기도 하죠. 소름 끼치는 말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속을 다 쳐다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걸 알았지? 이런 느낌이죠. 어쩜 내 마음의 갈증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시원하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 정말 놀랐습니다. 내 마음이 꼬여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스르르 나도 모르게 꼬인 마음이 풀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진리인데 갑자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오는 거죠. 이제까지 이런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설교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놀라웠어요. 이렇게 명쾌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전혀 색다른 말씀으로 느끼게 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또 관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로잡을 수 있었지? 이 청중을 그 사로잡은 말씀의 그 감동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었을까? 그거는 바로 보통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권위라는 거였습니다. 권위. 이 권위를 다른 성경에서는 권세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권위, 권세가 무엇일까요? 권위는 일종의 힘입니다. 그래서 권세라고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힘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이 권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겐 바로 이런 특별한 말씀의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까? 누가는 여기에 또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가의 관찰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진 이 권위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금식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누가가 이미 전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받은 이 능력, 이 권위가 사람들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저 사람은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 권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아챘어요. 느낄 수 있었어요. 달라. 사람들이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설교만이 청중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청중들은 구별할 수 있었고 놀랄 수 있었고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성령님께서 주신 이 권위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동시에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한 동시에 이런 거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저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청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 점이 예수님의 설교가 보통 많은 선지자들이나 설교가들이나 회당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어떤 힘을 느끼게 해줬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였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 점을 청중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능력의 설교를 과연 누가 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요? 누가가 우리에게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누가의 관찰에 의하면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모든 사도들과 심지어 오늘날의 설교자들에게까지도 이런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같은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청중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이 사람도 똑같이 갖고 있네, 이거를 느끼고 보았어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저건 예수에게 있었던 능력이었는데 저거는 예수님께만 있었던 권위인 줄 알았는데 그의 제자 베드로가 저걸 가지고 있네, 깨달았습니다. 같은 성령의 능력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누가가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권위 있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설교. 훗날 담에색에서 회심한 사도 바울도 같은 주장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 성령의 능력과 권위로 말씀을 했던지 소아시아의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오해까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느꼈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인가 봐. 이럴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여줬던 능력, 그 능력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이 기름 부은 설교입니다.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해서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설교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바로 이 체험을 늘 하였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이 귀한 체험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유가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설교자에게 날마다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부족한 설교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기 원하시거든요. 성령의 권능으로 권위 있는 설교를 통해서 감동과 감탄이 넘쳐나는 이 강단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는 왜 이토록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설교를 강조했을까요? 사실은 설교만 성령님의 권능으로 권위 있는 설교를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같은 성령의 권위로 말씀을 통해서 귀신도 물리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사실은 말씀에 놀라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어요. 보다 명백한 증거가 바로 마귀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크게 소리 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는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은 악령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는 귀신이 스스로를 내가라고 말하지 않냐고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무리들이 사람에게 들어가 질병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이나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주기도 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서 성령이 내주가 없는 사람의 심령에는 마귀가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 귀신들이 마음을 괴롭힐 때에는 비정상적인 생각과 비정상적인 행동과 비정상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음란하고 저속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게 하죠. 비방하고 험담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독소를 품게도 합니다. 이간질에 고자질에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게도 만들죠. 귀신의 말은 더럽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이런 더러움을 뿜어내는 귀신이 한둘이 아니라 어떨 때는 7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군대 마귀가 들어갈 정도로 많이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 그 병의 심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하늘나라에서 섬기던 주인이셨으니까 몰라볼 수가 없었지요. 자신들의 반역으로 주님으로부터 천상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세요. 누가 줘서 누구로부터 받은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갖는 권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서도 귀신들을 쫓아내신 권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타락한 심령 안에 있는 이 귀신 따위야 오직 강력하게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실체들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귀신들이죠. 그들은 이미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또 오셔서 우리를 쫓아낼 것을 금방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멸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권세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나가라 그러면 나갈 테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면 갈 테니까 제발 멸하지만 마세요. 이게 귀신들의 대답이었어요. 주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귀신에게 단호하게 꾸짖어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줄 인내와 자비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척 산심 쓰면 안 됩니다. 마귀는 절대 협상하면 안 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말하는 것마다 거짓인데 무슨 말을 듣고 무슨 협상을 한단 말입니다. 귀신은 정직하고 싶어도 정직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예요. 귀신은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영이고 완전히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고 바로 볼 수도 없고 바로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왜곡된 존재예요. 그럼 귀신의 원어를 보면 이 혀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귀신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는 뜻이 거짓말을 만드는 자. 그래서 중상, 노략, 비방, 험담, 거짓 증언 다 이 귀신의 작품입니다. 입으로 짓는 모든 추악한 죄를 만들어냅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예요? 다 혀가 꼬부라져 있죠. 꼬부라진 인격에서 꼬부라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말을 막게 비트는 자예요. 이런 더러운 귀신에게 필요한 것은요, 타협, 의논, 토론 이런 거 아닙니다. 단호하게 내쫓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뿐이에요. 나가라. 말할 기회를 주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해져요. 그러므로 즉시 내쫓아야만 합니다. 대화의 상대 아닙니다. 건전한 대화의 채널이 완전히 부서지고 고장난 영이에요. 한번 들어봅시다. 천만에 단호하게 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다는 것은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아주 막강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꾸짖음은 귀신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넘어뜨렸으나 상하게 하지는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좋은 말로 나가버린 거죠. 쫓겨났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은 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권위를 느껴서 너무나 놀랐는데 이번에는 더욱 크게 놀랐어요. 말씀의 충격을 받은 그들이었지만 이번에는 하마터면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청중들이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위입니다. 누가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귀신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졌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당연히 분명히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이 점을 누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네요, 감사하게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파송했을 때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는 특히 12 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도 같은 권세를 가졌다고 기록해 줬어요.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이 전도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 보고하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칭찬해 주시고 대견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 주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물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예수님처럼 제일 기뻐하는 것도 사실이 그래야 돼요. 그런데 마귀를 제어할 능력도 주신 거고 이를 통해서도 기뻐하는 것은 맞습니다. 시편 2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도 주셨거든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게 내려질 축복의 예고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질그릇을 깨트리는 이 철장 권세를 예수님만 갖고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철장 권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그 비밀을 말해줍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내쫓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시의 모든 병마를 물리쳤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모든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물러갈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는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철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우리를 보고 도망가야 될 귀신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죠.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크리스천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내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릅니다.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권위 있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위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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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감사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말씀의 권위,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권위도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말씀의 권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사람이 전하는 것 같지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설교자에게도 이 말씀의 권위를 주셔서 회심을 일으키고 축복의 선언이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병마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며 저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마귀에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병든 자가 귀신 자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저의 묶음으로부터 풀리는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철저한 권세 주셨음을 믿고 이 권세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넓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기억하시면서 585장 전성하고 축도하러 마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이때도 힘을 써
세라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무한하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는 두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나귀 들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긴 비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회심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에 치유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철장 권세 온갖 종류의 귀신들을 내쫓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